네, 성경을 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 현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 현실 너머를 보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한번 현실 너머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건 뭐 말이야,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온 우주 만물보다 커서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지만, 그리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귀이지만, 청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다고 했으니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대에 가면 이걸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조교들이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세상에 찌들어 있는 생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습관들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뜯어 고치냐, 패서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 죽죠. 안 고쳐지거든요. 때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을 듣잖아요. 말하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조교들이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그 세상물을 쩍 빼내냐면 복면복창이라는 걸 시킵니다. 복면복창.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아 하고 도는 거예요. 숟갈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총 들어 그럼 총 들어 하면서 드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시켜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조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을 읽고 그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초, 초석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소리내서 읽고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쓴 물과 쓴 뿌리와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쉽게 이렇게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자꾸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봐라 라고 하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보이는 그 현실을 한번 넘어 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청년 사환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면 좋겠으나, 이때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디 산에 봤더니 저기 불말과 불병거 보이는데 안 보여?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언덕에 하얀 집으로 빨리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했잖아. 그러니 우리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자. 이런 사람의 손을 꽉 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안 보여? 불말 불병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잘 보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믿어지고, 진짜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갔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 제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그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밟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풍랑이 있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풍랑을 밟고 있는 나 예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메시아를 바라봐라 라는 뜻이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거든 그러면 저를 한번 주님께로 오라고 한번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주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고요. 말씀은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시잖아요. 듣게 해주시잖아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 주님, 그러면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말씀은 실제다. 나를 바라보는 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나와 같은 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요. 오잖아요. 뚜벅뚜벅 예수님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신기한 거라. 뭐야? 이러다가 뭐가 들어와요? 풍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SOS를 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바로 그 손을 잡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내서 같이 배에 올라타시자 풍랑이 잔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풍랑이 있는 상황과 같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저도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연습을, 실제를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내가 받으면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녹아져 해석이 되고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재해석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는 관점도 그거죠. 하나님, 이 엘리사의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이 군대를 포함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놀라운 이 기적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여호람은 아빠가 누구였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빠, 이세벨이 엄마, 그리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바로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은 제거했는데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왕도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셔서 엘리사를 통해 여호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자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배신을 해버려요. 그러자 이 여호람이 화가 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7일 길을 갔어요. 7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곧 죽게 생겼네요. 데리고 온 병사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말과 뭐 이런 어떤 가축들도 문제인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혹시 이 근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호람이 나한테 계속 싫은 소리 하는 엘리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가봐야 좋은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엘리사한테 갑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여호람한테 왜 왔어? 왜 왔어? 나 너한테 해줄 말 없어.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해줄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아무런 그 대기권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그 계곡 있잖아. 이 계곡에 개울을 파래. 하나님께서 물이 고일 웅덩이를 파래.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채워주시겠대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광야 태양볕이 막 내리쬐고 있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곧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태양볕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땅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 채워질 계곡을 만들라는 거예요. 개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누구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한번 한 삽을 떠봅시다, 곡괭이질을 해봅시다 하면서 그 계곡에 들어가서 물이 찰 개울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놀랍게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일산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흘러 들어오더니 그 파놓았던 개울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그 물을 죽이고 물을 마심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때 해가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날이 밝은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판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새도록 순종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비춰지자 그게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압 왕의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그 3개국의 연합국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진영 앞에 핏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빛이 물에 비치니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거든. 비가 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국 연합이 난리 났구나. 그래서 서로 죽이다가 피가 이렇게 강물이 되었구나. 가서 거저 먹자 돌진하고 모압 군인들이 그 3개국 연합국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물을 먹고 힘이 나 있었던 이 연합국은 그들을
아주 진멸을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이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 살아있고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람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을 보내서 그가 나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알려주셔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 작전을 피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이 이 길목으로 자주 돌아다니니까 너희들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왕만 죽여.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거야. 자, 출동했는데 그 출동해서 매복할 자리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진짠가?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미리 그곳에 가서 매복을 시켜놔. 그럼 정말 아람 군대들이 와서 거기에 매복을 하네? 그래서 먼저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이 불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불안하다라는 원어적 뜻이 격하게 흔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지금 멘탈이 격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화가 났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한 노이로제와 불안과 우울증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불안정해지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병이 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충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해요. 야, 니네들 중에 혹시 스파이 있는 것 아니야? 나 배신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찾아내. 당장 죽여야겠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을 낳으며 그 신하들과의 관계도 이제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아만 치유 사건을 알고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침소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여호와라는 신이 엘리사라는 종에게 알려줘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나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는 작전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어디 있다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야심한 밤에 도단으로 군사들을 보내라. 그리고 엘리사를 죽여라.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 잘못 짚어도 제대로 잘못 짚었죠. 여러분, 엘리사 죽인다고 이스라엘을 아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람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람 왕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아람 왕이 이게 알 일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그런 신이 있다더라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대포로 밀고 들어갑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그동안 매복 작전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는데 엘리사를 죽이러 가는 도단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밤에 조용조용히 조심조심 가는데요,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해 공작이 없어요. 무사하게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게 된 겁니다. 물 셀 틈 없이 완벽하게 진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아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대목과 같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그 자리는 죽을 자리였죠. 왜? 애국 군대가 화가 나서 지금 바로가 이끄는 철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죽을 자리잖아요. 근데 이 죽을 자리에서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대적하는 애국 군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여요.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 기정사실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달려들어온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되고 그들이 죽을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아람 군대는 이제 넌 죽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사원, 청년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슨 할 일이 있었나 보죠. 뭐 물을 기르러 간다거나 무슨 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나 아람 군대가 이 온 성을 둘러싸고 곧 들어와서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청년 사원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말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망했어요. 아, 큰일 났다. 좀 일찍 떠날 것을, 나라도 떠날 것을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청년은요, 아주 미래가 창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신세 한탄 나올 만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당신 믿고 지금까지 사원 역할 잘하면서 보조 역할 잘하면서 도우면서 나왔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요? 이럴 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청년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청년 사원한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상황은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엘리사도 똑같고 이 청년 사원도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떠났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전투태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원에게, 청년에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네가 나와 같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청년 사원에게 두려움을 준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해준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준 게 아니라 그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그 믿음의 비결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준 실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아픔이 몰려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평화와 안식은 우리에게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띄워주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네, 이게 열쇠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아바라카타바라 막 뭐 이렇게 뭐 장풍을 쏘거나 아니면 헤드락 해가지고 그걸 못 알아하면서 막 패거나 아니면 냉수마찰 시키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아멘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사와 감격을 저들 또한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르게 했겠지요. 그렇죠? 이리 와, 맞다, 한 대 맞자. 그러면 보일 거야. 딱.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들어가면 막 안찰하잖아요. 막.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간단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있었듯이 제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치유됐을 때 엘리사가 나가서 안수했으면요, 해외 토픽감이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군사령관 나하만, 이름만 들어도 쩔쩔맸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그 나하만의 장군, 그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 나와서 손을 머리에 얹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 하고 막 방언으로 뒤로 누워라. 뒤로 눕고 막 하는 거 다 이게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해외 1억 뷰 나오지. 1억 뷰 유튜브에 올리면 이곳 저곳에서 막 인스타 막 그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이제 막 엘리사 막 하면 막. 근데 하나님이
이건 내 영광 받는 거야. 너 사라져.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시지 않아도 엘리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안 돼도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둘러싼 두 그룹을 이 청년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아람 군대, 두 번째 그룹 그 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 내가 이것 보고 두려워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군대를 볼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잠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의 간구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시각 장애인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요? 엘리사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 성읍 아닙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렇게 데려가는데 거기 졸졸졸 따라오잖아요. 보이긴 보였어요. 그렇죠? 원어적으로 보면 눈을 어둡게 하다라는 게 정신을 현혹시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이랍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뭐지? 보이긴 보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죠. 그러자 여호람이, 사마리아 궁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줘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여호람이 원수들이 막 기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애들아 준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죽이지 못하는 거죠. 누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무슨 아버지, 거짓말. 진짜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받았을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왜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화났을 건데. 아무튼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21절에를 묻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해요. 죽이고 싶어요. 저 원수들 죽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하랍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먹여서 마치 사신을 영접하듯 잘 먹여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갚는 겁니까? 원수를 선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불말과 불병거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으로서 자신의 원수를 단칼에 목을 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의 눈은 원수를 사랑하는 눈이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 너는 꺼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너 원수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계명과 일치되는 장면이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잘 먹여서 보낸다. 여러분, 돌아간 아람 군대가 이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척들에게 말했겠죠. 여러분, 무서워서 침범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오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23절에 마지막 그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럼 또 원수들이 일어나서 쫓아 들어와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나를 죽이려는 자를 사랑과 긍휼로 배려해서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온대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분별거를 본 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괴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말씀을 자기 취향 따라 취하는 거죠. 내 입맛 따라 취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되는 것은 취하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삶은 버려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쫓겨가던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용서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 이 말씀이 들어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살려 보내는 이 눈도 열려지고 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얘네들 죽일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아니요, 죽이지 말고 떡이랑 물 줘서 잘 먹여서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람에게 들려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도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물을 먹이고 있고 떡을 주고 있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죠. 여호람은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원수된 여호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듯 너도 살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불말과 불병거를 자랑하고 보안노라고 민노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물 먹여 떡 먹여 그렇게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 주십시오.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성령의 열매로 이어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능력은 원하는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꺼려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껐다가 나중에 좀 추워지면 다시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